오늘부터는 엘리야를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야는 구약에서 딱 두 명이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는데 그 중에 한 명이죠. 에녹과 엘리야. 엘리야의 일대기를 오늘부터 시간 되는 데까지 쭉 살펴볼 텐데, 이 열왕기상 17장부터 18장까지의 내용은 제가 몇 년 전에 주일 아침 예배 때 한 4번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아마 제가 부임하던 해 그 겨울이었던 것 같은데, 워낙 오래되기도 했고, 또 이제 엘리야를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이제 엘리야 일대기를 이 수요기도의 시간에 살펴볼 것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한번 이렇게 같이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엘리야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아주 중요한 인물 가운데 하나예요. 성경에 중요한 인물로 등장을 할 때는 적어도 그 등장하는 배경이 웬만합니다. 어느 정도 소개가 되고 화려하고 그래요. 말라기에 보면은 그 세례 요한을 가리켜서 신약의 엘리야라 이렇게 지칭하고 있죠. 그 세례 요한만 보더라도 구약에는 엘리야, 신약에는 세례 요한인데, 세례 요한이 등장할 때는 아주 화려하죠. 이미 뭐 뱃속에서부터 그가 태어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태어나게 되고, 태어날 때에도 아주 요란하게 태어나고, 그 부모님의 백그라운드도 대단하죠. 사가랴와 엘리사벳, 제사장 반열에 있는 사람이고 또 아론의 가문에 있는 여인이고, 이런 훌륭한 부모 밑에서 이제 태어난 세례 요한, 그리고 그의 생애조차도 대단히 멋진 생애죠. 그런 것에 비하면 엘리야도 그 삶에 있어서는 뭐 세례 요한 못지않은 화려함이 있고 우리가 본받아야 할 많은 것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등장을 할 때의 엘리야의 배경, 출신 성분을 보게 되면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열왕기상 17장 1절에 엘리야가 처음 등장하는데, 엘리야가 뭐 누구 아들이라든지 어느 집안 사람이라든지 어떻게 자랐다든지 하는 등등이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다짜고짜 어느 날 갑자기 튀어나온 한 사람이 이스라엘의 제7대 왕인 아합 왕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으로 등장을 하는 것이 이 엘리야의 특징입니다. 어떤 면으로 보면 대단히 멋지고 마치 입지전적인 인물과도 같이 배경도 집안 출신도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쓰임받을 수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습니다만, 그렇게 보는 것보다 이 1절과 2절 이하의 그 흘러가는 사건을 이렇게 가만히 보게 되면 조금 그 연속성이 없다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1절에서는 화려하게 등장을 하죠. 그냥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나아가서 말씀하시는데,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말을 하지 아니하면 비도 오지 아니하고 이슬도 오지 아니한다. 3년 동안 이제 가뭄이 올 것이다. 아주 경고의 메시지를 선포하는데 당당하게 대담하게 그렇게 하고 있는 모습을 보는데, 2절부터 보면 갑자기 그 엘리야가 그릿 시냇가로 가서 까마귀가 주는 밥이나 얻어먹고 앉아있는 신세로 전락을 하게 되죠. 이 앞뒤가 안 맞아요. 적어도 아합 왕 앞에 서서 그렇게 큰 소리 칠 만한 인물이라고 하면 뭐 그 뒤에 나름대로 추종 세력들이 있어서 그들과 함께 뜻을 모아가지고 이 영적 암흑기 가운데 있는 이 아합 왕을 퇴치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신정국가를 새롭게 세우는 어떤 지도자로서의 모습을 보여야 뭔가 좀 이렇게 1절과 그 다음에 흐름이 연결이 될 텐데, 1절에서는 멋지게 등장을 했는데 바로 이어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그릿 시냇가로 보내시어서 숨어 지내게 만드신단 말이죠. 안 맞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는
우리가 엘리야를 볼 때 워낙 엘리야에 대한 그 고정관념이 워낙 훌륭한 분이고 죽음도 보지 않냐고 하늘로 올라가고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올라가고 뭐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런 그리시네가로 가거나 사르밧 가부에게로 가거나 하는 이런 모든 여정들을 전부 우리는 어떻게 보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그 엘리야를 사랑하셔서 엘리야를 그런 극심한 가뭄 가운데에서 보호하시고 지키신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게 틀린 건 아니에요. 물론 지키시고 보호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훨씬 중요한 의미가 1절과 2절의 이 불연속성 가운데에서 담겨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무엇이냐 하면 바로 훈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훈련.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훈련시키시는데 17장 전체를 다 사용하십니다. 18장을 한번 보십시오. 18장 1절. 1절을 보시면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돼 있죠. 많은 날이 지났어요. 그 지난 것이 17장에 쭉 나오는 거죠. 그리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였어요.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라. 그럼 이 3년이 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사명을 주시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그 3년 동안 뭐 했느냐, 그게 17장에 쭉 나오는데 전부 훈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시네가로 가는 것, 사르밧 가부에게로 가는 것, 그리고 거기에 아이가 죽는데 다시 살리는 것 등등,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훈련시키시고 있다 이거예요. 17장 제일 마지막 절 보십시오. 24절.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그 여자가 말하는 거면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제야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지금까지 엘리야가 하나님의 사람인가 아닌가, 긴가민가 여러 차례 사람들에 의해서 또는 자기 자신이 또는 하나님이 보실 때 그런 어떤 과정 속에 있다가 이 여인의 입을 통하여서 이제야 엘리야가 그 모든 훈련의 과정을 다 마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섰다, 드디어 뭔가 일을 할 수 있는 때가 되었다, 이런 말씀을 주고 있잖아요. 이제야. 마치 아브라함이 갈대 우르에서 떠나서 참으로 훌륭한 믿음의 여정을 쭉 걸어왔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인정하신 때는 이삭을 바칠 때 다 모든 과정을 다 겪고 마지막 이삭을 바치는 온전한 순종을 보였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이제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줄 알겠고 이제야 아브라함의 모든 믿음의 여정이 전부 훈련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그 훈련을 잘 맞춰서 통과했다라는 말이 이제야 아니겠어요? 엘리야가 지금 그런 겁니다. 1절에 멋지게 등장해서 아방에게 큰 소리를 치고 이제 뭔가 일어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졸지에 그를 데려다가 그리시네가에서부터 뺑 돌려서 3년 동안을 훈련을 시키시고 이제야 하나님께서 쓰시기 위하여 다시 부르셔서 그에게 말씀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 3년 동안의 훈련, 그 부분을 이제 오늘 다음 주 3주 동안에 한번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 것인데, 자 그러면 하나님이 왜 훈련을 시켰을까 할 때 18장에 보게 되면 그 유명한 갈멜산 전투가 나와요. 850명의 아세라 바알 선지자들과 대결하는 모습이 나오죠. 그와 같은 대결을 할 때에 1절에 17장 1절의 내용만 보자고 하면은 마치 이 엘리야가 충분히 그것에서도 승리를 할 수 있을 것만 같은 배짱이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왕 앞에 갑자기 등장해가지고 하나님을 대변하여 가뭄을 선포하고 하는 그런 담대함이라고 한다면 갈멜산 전투도 왠지 이길 것 같은 느낌이 들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아직 멀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갈멜산 전투를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수준과 능력이 될 때까지 하나님이 훈련을 시키시는 거예요.
그게 17장 전체 나와 있는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은 과연 이 그리시네가로 가서 까마귀가 갖다 주는 먹이를 먹으며 사는 이 훈련은 하나님께서 과연 무엇을 목적하여 훈련하셨을까 하는 것에서 오늘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순종의 훈련입니다. 순종의 훈련. 자, 다시 한번 1절로 가보십시오. 17장 1절.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멋지게 말을 했는데 2절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멋지게 등장한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였습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기 전에, 네가 가서 아합에게 이렇게 말을 전하라 말씀하시기도 전에 자기의 판단과 자기의 신앙과 자기의 열정으로 결정을 내린 겁니다. 자신의 열정이 하나님의 이름을 들고 나아가서 하나님을 대변하여 이 영적인 암흑기 가운데 있는 아합왕을 향하여서 외치리라, 죽으면 죽으리라, 순교자의 정신을 가지고 나아간 겁니다. 자신의 열정으로 나아가고 있는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브레이크를 거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다음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시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엘리야는 그 자기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반응을 해야 하는 그런 훈련 가운데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감격스럽게도 엘리야는 그 훈련을 잘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실 때 토를 달지 아니하고 곧바로 그리시네가로 갑니다. 참 아이러니한 거예요. 내가 엘리야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스스로 한번 엘리야라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이름을 들고 내 목숨 하나님 앞에 달려있다, 하나님이 내 목숨을 지키실 것이다, 담대하게 내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그 엄청난 세력 앞에, 아합왕 앞에 가가지고 담대하게 외칠 때 아합왕이 그냥 칼로 쳐버리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불사하고 나아가서 외쳤을 때 그 정도의 열정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야, 너 그리시네가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리로 가고 싶겠어요? 지금 어떻게 내가 등장했는데 그리시네가로 가겠냐고요? 숨어가는 거예요. 도망가는 거예요. 너무나 화려하게 등장한 것에 비해서 너무나 초라해지는 자기의 모습, 순종하기 쉽지가 않은 겁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그 말씀에 순종을 하죠. 얼마나 이것이 참 엘리야에게서 우리가 볼 수 있는 훌륭한 점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순종한다는 것, 자신의 열정을 뒤로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이 그렇게 생각만큼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열정이 때로 하나님을 앞설 때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부분에 대하여서 훈련을 시키시는 거예요. 우리의 열정을 순종의 도가니 속에 집어넣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열정을 다 담금질을 해가지고 순금만 빼나오는 거예요. 순종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모습으로. 그래서 나의 열정이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바르게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그런 열정으로 바뀌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열정이 기가 막히게 사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열정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사용하기에 아주 적합한, 그래서 그 열정적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순종, 말씀에 대한 순종을 넘어서서 앞질러가는 열정이라면 그 열정은 오히려 해악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열정이 방향성을 잃어버리거나, 열정이 균형과 조화를 잃어버리거나, 열정이 일치와 화해를 깨뜨려 버리거나,
열정이 독불 장군이 되어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낼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부분을 만지시는 겁니다. 대표적인 인물들이 있죠. 성경에 열정적으로 앞서 나가다가 하나님 앞에 훈련받는 모세가 그렇지 않았습니까? 자신의 열정으로 민족을 구할 수 있을 것 같았지만 하나님은 40년 동안에 당금질을 하시죠. 베드로가 자신의 열정으로 주님을 지킬 수 있을 것 같았고 주님의 나라를 건설할 수 있을 것 같았지만 오히려 주님의 입술을 통해서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알지 못하는도다. 책망을 듣지 않습니까? 유대인들도 하나님께 대한 열심으로 하면요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하나님은 예수님의 입을 통하여서 너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구나. 지식이 부족하구나. 이렇게 책망을 듣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을 향하여서 정말로 그 마음을 열면요 한 점 부끄럼 없이 아마 열정이 대단할 겁니다. 그런데 그 열정이 오히려 그리스도를 못 박아 죽이는 데 사용되어지고 있는 아이러니가 발생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와 같은 열정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반응하는 쪽으로 계속해서 절제되어지고 다듬어지지 아니하면 이 열정이 어디로 튈지를 몰라요. 분명히 입은 하나님의 이름을 거론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걸 하라 했다 저걸 하라 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거명하면서 사명을 감당하고 있지만 그 열정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일이 방해받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바로 이 부분을 하나님께서 만지시는 거예요. 지금 엘리야를 만지셔서 그 모난 부분들, 절제되지 못한 열정들 이런 것들을 깎으시는 거예요. 어디에서요? 그릿 시냇가에서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혹시라도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하여 불같은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의 용광로 속에 내 열정을 담가 순종이라고 하는 순도 높은 금을 빼내서 그것으로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도록 자기 자신을 내어 맡겨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바로 이와 같은 훈련을 했고요. 그릿 시냇가에서의 또 하나의 훈련을 우리가 보자고 한다면 그것은 신뢰의 훈련입니다. 신뢰한다. 하나님을 신뢰한다. 하나님만 신뢰한다 하는 이 신뢰의 훈련이 이 그릿 시냇가에서의 훈련입니다. 그릿이라고 하는 이 말의 그 원어가 카리트입니다. 카리트라고 쓰는 말인데 이것이 무슨 뜻이냐면 이 카라트가 이게 자르다라는 뜻이에요. 자르다. 그래서 이 그릿이라고 하는 이 뜻이 단절, 분리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세상 속에서 그 모든 화려함을 다 뒤로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장소로 옮기셔서 엘리야를 구별되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분리시켜 놓으셨어요. 도망을 가는 겁니다. 그릿 시냇가에. 그리고는 누구를 통하여 먹을 것을 주시느냐 하면 까마귀를 통하여 주십니다. 까마귀는 레위기나 민수기 보게 되면 신명기에 보게 되면 부정한 날짐승이에요. 부정한 짐승의 입에서 먹을 것을 하나님의 종에게 떨어뜨린다. 좀 안 맞죠? 귀양이면 좀 비둘기라든지 이렇게 좀 순교를 의미하거나 하나님의 어떤 그 뜻을 이렇게 드러낼 만한 정한 짐승을 통해서 먹을 것을 주시면 훨씬 더 모양새도 좋을 텐데 왜 하필이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부정하다고 정하신 까마귀의 입을 통하여 먹을 것을 주시는가? 그것은 설마 까마귀의 입에 달려있는 것이 누군가를 살릴 것이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철저한 분리를 하나님께서 그릿 시냇가에서 장담하시는 거예요.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그러면 이 엘리야는 그릿 시냇가에서 까마귀 바라보고
그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입니다. 오직 하나. 그 어디에서도 먹을 것이 없어요. 오직 까마귀가 먹을 것을 갖다 줄 때만이 먹고 사는 것인데, 그러다 보니 때가 되면, 배가 고프면 어딜 쳐다보겠어요? 하늘 쳐다봐야죠. 까마귀가 오나 안 오나 이렇게 쳐다보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동이에요, 자동. 배가 고프면 하늘 쳐다보고, 까마귀 오나 안 오나. 이렇게 하늘을 쳐다보면서 그 하늘에서부터 오는 까마귀를 바라보면서 엘리야의 마음속에는 위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까마귀를 통하여 자기에게 먹을 것을 공급하시는 그 선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까마귀가 아니고선 내가 먹을 길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아니고시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지 아니하고서는 내가 스스로 먹을 길이 없구나.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신뢰할 수밖에 없는 훈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이 이제 6월 거의 다 돼 가는데, 남아공에 가면은 언제 한번 가자고요. 예, 꼭 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돈 좀 모으세요. 비행기 값하고 좀 이렇게 있으면 갈 수가 있는데 참 좋은 곳입니다. 8월 말쯤 해서 9월 초까지 길지도 않아요. 한 2주, 3주 요 정도 되는 그 기간이 봄입니다. 봄. 이 봄에 장관이 하나 있는데 그게 이제 들꽃이에요. 들꽃인데 뭐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보는 들꽃, 뭐 이거는 뭐 어떻게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뭐 산 전체가 그냥 들꽃인데요. 해가 쨍쨍 내리쬐는 때 시간이 잘 맞아가지고 그 이제 꽃 구경을 가게 되면 산 전체가 들꽃인데요. 아주 재밌는 현상이 있습니다. 우리가 해를 바라보고 서 있잖아요. 해를 바라보고 서서 들을 보면요, 꽃들이 하나도 없는 것처럼 보여요. 이 꽃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을 만큼. 그런데 해를 등지고 우리가 이렇게 보잖아요. 해를 등지고 이렇게 보면요, 그야말로 에덴 동산이 따로 없습니다. 그 꽃들이 전부 해를 바라보고 그냥 활짝 펴 있는 거예요. 요만한 꽃들이요, 온 산 천지에 그렇게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한 곳을 바라보고 쫙 펴져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기절할 노릇입니다. 어마어마한 장관이 이렇게 딱 들어오는데요, 요것이 해가 움직이면 꽃이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예요. 해만 계속 이렇게 보고 해를 보고 이렇게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를 등지고만 있는 한 꽃은 계속 보는 거예요. 엄청나게 보는 것입니다. 제가 그때 당시에 그곳을 거닐면서 느낀 것이, 여기가 에덴 동산이구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고요. 또 다른 하나는 이렇게 모든 꽃들이 해를 바라보고 있을 때 그 화려함, 그 자태, 이것이 한껏 드러난다 하는 것을 보게 되면서 우리 인생이,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써만 그 인생의 자태가 드러나게 돼 있는데, 만약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아니하고 다른 것에 한눈이 팔려 있거나 그리스도를 등에 지고 살아가고 있거나 하면 살고 있는데 사는 것인지 아닌지 아무런 화려함도 자태도 모양새도 나오지가 않습니다. 성도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어요. 제가 마치 그 꽃이 꽃인지 아닌지 모르는 것처럼 주님을 바라볼 때에 성도는 그 자태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그것을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비록 자신의 열정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한다라고 세상을 향하여 큰 소리를 외치고 등장하긴 하였지만, 때때로
어떠한 위험과 역경이 다가오게 될 때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만 한풀 꺾일 수가 있다 이 말이죠. 하나님은 그걸 보신 겁니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이 자신들의 몸을 찢어가면서 그렇게 춤추듯이 신들을 부르고 할 때에 과연 그것을 버텨낼 수 있는 심장이 엘리야에게 있겠는가? 단 한 사람이 850명 앞에 서가지고 과연 그것을 견뎌낼 수 있겠는가? 하나님은 그것을 견딜 수 있는 심장으로 만들기 위하여 다른 그 무엇 아니라 하나님만 보는 훈련을 시키시는 거예요. 까마귀를 보지 않고서는 내가 하루를 먹고 살지 못하는 것처럼 오직 하나님을 보아서만 내 인생은 산다. 이 땅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나를 향하여 공격해 온다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들에게 내 눈이, 내 시선이 빼앗기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 고정되어져서 내가 나아가게 될 때 비로소 그것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임에 대한 믿음의 배짱이 생기게 되고 드디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기 전에 먼저 이와 같은 훈련을 시키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성도로 부르셨을 때에 우리가 이 땅에서 대충 그저 그렇게 살다 가게 하시려고 성도로 부르신 것 아닙니다. 적어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거룩하심의 이름에 걸맞은 성도로 부르실 때는 그 이름값을 하게 하시려고 부르신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분명 하나님께서 어떠한 형태로든지 어떠한 장소에서든지 분명 어떠한 훈련들을 시키시고 계실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그것을 눈치채지 못한다면 훈련에는 반드시 보상이 있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그런 훈련을 마치고 나면 반드시 그 훈련 받은 것만큼의 멋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계속해서 엉뚱한 데서 답을 찾으려고 하다 보면 괴로운 인생만 시간이 계속 갈 뿐 하나님께서 나를 다듬으시고 나를 만지시고 나를 지키시고 나를 빚어가신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허송세월을 하게 되는 겁니다. 모쪼록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부르셔서 그 거룩한 일들을 감당케 하시기 위하여 이와 같은 훈련을 시키셨다면 오늘 우리를 부르실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 각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계획의 성취를 위해서 우리를 훈련시키신다는 것 기억하시고 내게 때로는 그것이 경제적으로 훈련이 다가올 수도 있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훈련으로 다가올 수도 있고 때로는 내 건강의 문제로 훈련으로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여러 형태로 다가오는 그런 훈련들에 대하여 기꺼이 순종하여 나아감으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말씀하실 때 언제든지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사용하십시오. 하나님이 멈춰서라 하면 네, 제가 서겠습니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런 인생으로 거듭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